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영광일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십자가의 권한이 없는 부활의 영광만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대한 일이다 라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망 아래 있는,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또한 영원한 살아있는 죽지 아니하는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설교하였던 이 부활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때에라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라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많은 보혈의 은혜 중에 하나를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가 정사당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지만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대신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만약 살아 계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와 계속 계셔 주시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다들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한 사람의 몸의 바깥에도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그 몸과 육체와 영혼 안에도 우주가 있거든요. 우주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우주의 지혜를 다 풀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지혜도 우리가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작동하고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규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코로나 19를 이제 보내면서 뭐 백신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돌발 상황도 너무 많고,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람이 다 규명해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와 늘 같이 계셔 주셨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그 일들이 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타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는 나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상처가 하나 들어와도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것은 세균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혈구를 보내어서 거기 상처가 아물 때까지 거기 어떤 화학적 작용들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살아계셨을 그 상태였다라면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늘 선하신 말씀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따를 만한 것은 따르되 예수님과 나는 절대적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나는 나고 또 예수님을 타자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느냐, 성령님으로만 가능한데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나게 하고 그가 오셔서 그가 너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살아 계셨다라면 때때로 영원토록 함께 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그가 오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계셨다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지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범위 바깥에서, 공간 바깥에 있으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은혜로 받고 예수님의 영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거나 침범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 그래서 성령이 하나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그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귀신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만약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영혼 안에 이질적인 존재가 오는 거예요. 이질적인 존재가 어떠한 이유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했을 때 귀신이 와서 확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어느 순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육체는 이제 폐허가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귀신 들린 처럼 야 예배 드려 헌금 내 봉사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만약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뜻대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시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자원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없다라면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가, 공부해, 회사 가. 그렇게 명령하는 대로 이것저것을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조정당한다면 귀신 들린 것과는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인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놀라운 뜻들을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명령하고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되도록 만들어줘요. 이 변화가 무슨 뜻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변화는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이 성충 그러니 나비가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존재는 바뀌지 않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겉모습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존재의 기본이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마치 그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또한 믿고 또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꼭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른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또한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당부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당부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꼭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 역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눈뜨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무엇이고 또한 모든 신자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마치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경험하고 또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변화되어져가는 자기 자신을 그들이 경험하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져 가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역시 다음 세대를 살아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변화들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믿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한 사모하고 또한 하나 되어서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삶이 자유와 또한 승리와 또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것을 믿을 거야. 내가 이것을 믿고 말 거야. 이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인간의 이성이나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못 믿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연적인 법칙도 거슬리는 것도 많고 또한 이것이 이게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어떤 자연적인 법칙들과 맞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지는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구나 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마냥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고도 더욱더 진리에 가까운 성령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고 세상을 향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는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꼭 받아서 우리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그때 살아가던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들이 모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 모두가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으니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또한 은혜의 깊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